말씀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을 맞이했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 특히 말씀 중에서 오늘 보면은 아주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가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악한 자의 기준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세상 나라는 나쁜 짓을 하면 악한 자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을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은 빼고 싶어, 제 생각에. 왜? 이런 말씀에 걸리는 자가 너무 많은 거야. 걸리는 자가. 예전에 어떤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형제가 누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엄마 생신인데도 교회 가야 된다고 안 오고, 아버지 생신인데도 주일이 끼면은 교회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교회에 미쳤다고. 그럼 미친 건 아닌데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선물을 그냥 박스로 보내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부모도 몰라보고 그러면은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나는 우리 언니같이, 우리 형같이, 동생같이 나는 죽어도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 형제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너 참 잘했다. 너 엄마 생신이지만 너 나한테 왔다. 감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하루 빠진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빠질 수도 있어요. 일이 있으면. 근데 가능한 한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일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일 안 지키면 그건 게으른 자죠. 그냥 오늘 집에서 그냥 이불 써서 뒹굴뒹굴 하겠다 그러면 게으른 자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에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선물도 하고 이러면 역시 하나님 믿는 자녀는 달라. 이렇게 되면은 그 형제들을 돌아보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라, 이거 지혜로우라고. 오로지 그냥 나는 주일만 성수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내가 목사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족을 돌아볼 때는 돌아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른 때는 몰라도 5월 달을 맞이했으니까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면 꼭 할 수 있으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전라도 분들이 좀 쉽진 않아요. 저기 여수까지, 목포까지, 우리 김정수 권사님 무안까지 가야 되나? 그냥 우리 먼데 분들, 제가 그때 한번 광주 전도 세미나 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진짜 멀긴 멀어. 그분들은 고향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 주간의 권사님 저 여수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그거 참 대단한 거야. 대단해요. 그래도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도 한번 찾아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찾아뵐 수 없으면 안부 전화 꼭 하시기 바라고요. 안부 전화 꼭 하시고 부모님에게 필요한 선물을 크든 작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보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만 해야 되겠어요? 장인 장모는 제껴놔야 돼요? 장인 장모는 더 잘해야 돼. 사위는 장인 장모한테 더 신경 써야 되고, 며느리는 시부모님에게 더 신경 써야 되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하잖아. 딸이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 주는 것보다는 사위 이름으로다가 주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시죠? 사위 이름으로다 주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줄 수 있지만 며느리 이름으로 더 주면
이 같은 값이면 더 다홍침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자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도요, 요즘은 잘 전화도 안 하고 뭐 별로 안 해. 특히 아들은 덥기도 하잖아. 아들 둔 가정들은 늘 딸 있는 가정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냐, 뭐 이렇게 바빠서 못 왔지만은 어떻게 잘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느냐 하고 안부 전화하시고, 세 번째로는 형제들도 한번 안부 전화하든지 만나든지, 한번 우리 형제들 한번 만납시다 해서 어디 중간에서 만나든지, 뭐 홍천과 부산과 중간 정도에서 한번 만나서 우리 한 끼 밥이라도 먹읍시다 하면서 형제간의 우애도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큰 댁이나 작은 댁이나 큰아버지나 큰어머니나 생전에 계시면 우리가 다 뭐 시간상 찾아갈 수는 없어도 우리가 전화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는 할 수 있다. 전화비 아까워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큰아버지나 큰어머니 아니면 작은아버지나 작은어머니도 한번 안부라도 전화하고, 할 수 있으면 소소한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요. 아, 이거 조카가 보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가잖아요. 여러분 선물이 갈 때는 뭐가 가는 건지 아세요?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절대 선물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긴 선물이잖아요. 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다 이번 4월, 5월 달에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들한테도 좀 안부 전화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생들한테는 동생 잘 지내고 있어? 형이 말이야 여러 가지 뭐 너 만나지도 못해 밥 한 끼도 못 사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립 서비스라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기억하잖아.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사촌 형님들, 고정 사촌 형님도 지금 이제 연세도 90이 가까워지는 분도 계신데 한번 안부 전화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 뭐 또 고정 사촌 누님들 있고 그랬는데 한번 안부 전화는 할 수 있잖아. 그건 뭐 시간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한 1, 2분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사돈의 8천까지도 돌아보는 거예요. 사돈의 8천까지도 한번 이달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 돌본다는 것이 꼭 뭐 그를 도와줘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번 그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서로 연락해 볼 수 있기 바라고요. 또 스승의 날도 또 맞이하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 스승의 달. 그래서 또 여러분 선생님 중에, 제가 오늘 새벽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기억나는 분이 누굴까 했더니 딱 한 분밖에 안 나. 중3 때 공납금 안 가져왔다고 생일날 뺨을 때리신 선생님. 참 그분은 저한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셨어. 다른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70년대는요 공납금 안 가져오면 때렸어요. 돈 가져올 때까지. 참 그때 그 시절 있었어요. 제가 12월 달에 생이다 보니까 마지막 공납금 안 냈다고 들어오는데 선생님은 이미 벌써 교장 선생님한테 또 혼나셨대. 옛날에는 선생님들 교무회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안 낸 반을 선생님을 그냥 막 야단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서 왜 돈 아직까지 공납금 안 냈다고 이름 부르면서 앞에 나와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딱 이제 학교 오는데 들어오는데 이민수 넌 가져왔어? 공납금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가 인천 형님 댁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 연안부두에 미군 철수하면서 형님이 실업자가 되셨어. 그리고 또 집안에는 우환이 있어서 고향에다가도 얘기하기도 어려웠고, 또 형님은 실업자고 그러니까 공납금을 못 냈어. 그랬더니 교탁에서 그냥 나 때리겠다면 내가 그냥 교탁까지 올라가서 그냥 맞아도 되는데 선생님이 친히 왕림하셔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귀를 잡고, 옛날에 항상 귀 잡고 때렸어요.
기 잡고서는 뺨을 딱 밀어붙여서 때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벌써 몇십 년 지난 거야. 한 50년 지났네. 제가 머리 나쁜데 그건 안 잊어버려. 그 선생님이 지금 생전에 계실까?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모르겠어. 계시면은 한번 제가 한번 밥 좀 사드리러. 이제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이 됐어요. 지금 한이 맺혀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은 그게 추억이 됐고 그 선생님을 찾아뵈면 한번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인생의 추억을 남기신 분이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 그 생각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한번 추억에 남는 분, 기억에 남는 분들을 한번 찾아뵙든지 안부 전화하든지 아니면 홍천중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면 교사 선생님한테 선물에도 소소한 선물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몰라서 못하는 거를 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선생님을 존중할 줄 알고 또한 이렇게 어른이나 경외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뭐와 같으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다듬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관상 무슨 나무를 잘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 조경사가 같은 나무가 있어도 아름답게 가꾼 나무는 가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냥 쭉 뻗어서 올라간 것하고는 달라. 교육은 조경사와 같이 다듬는 거야. 그 사람의 인격을 다듬고 지식을 다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다듬는 거야. 그래서 모난 것들을 잘라주는 거야. 모난 게 자꾸만 거치는 자가 되고 모난 것이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듬으면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다듬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 가지고 작품이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가치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교육이. 저는 그래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내가 늘 책 보라고 하는 게 그거야. 난 책 버리는 거 같고 내가 언젠가 되면 책 보면서 제가 은퇴하면 한나절은 책 보면서 살 거야. 책을 보면서. 그러지 뭐 어디 다니면 돈 많이 들잖아. 근데 책 보는 건 돈 들 것도 없어. 그냥 있는 책만 보고 하루 스케줄을 잡고 살려래. 저도 이제 은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물론 성경책 보는 거는 새벽에 보는 거지만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봤어요. 내일은 이제 신명기 볼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전에는 또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김용기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김용기 장로님이 그 무슨 공동체 했었죠? 가나안 농군학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본따서 새마을 운동 한 거 아니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를 불러다가 우리나라 살 수 있는 방법이 새마을 운동 학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거야. 그게 김용기 장로님에게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한나절은 운동도 하고 오후에는 씻고서는 책을 보고 그래서 책을 하루에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돈 들 것도 없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읽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보내고 또 이제 손님들 오면 손님 맞이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일생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람 있게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야. 교육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투자해야 될 게 교육이란 말이야. 교육.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들은 정말 뭔가 다듬어졌다.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사람의 지식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이 뭐예요? 아름다운 인간이 옷 잘 입어서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이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인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멘토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멘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않겠지만
멘토가 어느 친구의 자식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멘토가 다 있어야 돼. 저도 이 멘토들을 모셔요. 역대 총회장님이나 역대 어르신 목사님들을 제가 멘토로 모시면서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제가 봄이 여름 되면은 옥수수도 보내고 또한 사과대추도 보내는 게 저를 잊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중요하다. 그래서 멘토가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인생길에 한마디 한마디 불쑥불쑥 내던지는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필요하다. 그런 멘토는 내가 자주 찾아가고 자주 자문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멘토가 찾아올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멘토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는 분, 그런 분들을 내 인생에 멘토를 만든다면 그 인생은 앞날이 환하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바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5월 달에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 그릇대로 여러분 한번 안부 전화도 하시고 찾아뵙기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김진영 집사는 3차 항암 치료 들어갔는데 항암 치료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다고 하잖아요.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구별로는 기도 제목을 다 내놓으셨는데 선교회별로는 아직 안 내놨어요. 오늘 제가 교구별로 제가 기도를 하고 내일은 선교회별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선교회별로 확인해서 기도 제목 안 내놓은 선교회는 교회학교는 빨리 내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또 제가 할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때제때 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5월달 여러분의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에 내 친정,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 홍천중앙교 모든 성도는 착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성도, 또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 존경받는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